그 꽃가마 속의 눈물이라고, 아마 그 집은 괜찮을 거야. 근데 없잖아요, 그런 집이. 다 50보 100보라고 다 우리 가운데는 다 나름대로 기도의 제목이 있고, 또한 약점들이 있고, 또 내 나름대로 다른 사람이 몰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숨기고 싶은 그러한 내용들이 있다라는 사실을 지난 시간에 나누면서, 그럼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나의 단점들, 약점들, 또 숨기고 싶은 것들을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라는 주제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어 드렸습니다. 이러한 기독교적 시각을 갖지 않은 사람들의 태도는 감추려고 한다는 것이죠. 또 은폐와 엄폐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좋은 게 뭐가 있느냐 하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상대방을 힘들게 하는 사람이면 사람일수록 자기 안에 감추인 것들이 많은, 또 약점이 또 단점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하는 공통점을 찾아내게 되죠. 그것은 교회 안과 밖 같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그와 같은 나의 단점들, 약점들, 부끄러움들, 대개는 성품일 수 있겠고요. 또 경제적인 것도 있을 수 있어요. 가족들 가운데 아픔일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의 직업 가운데도 나타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은 인간의 약점들, 단점들을 승화시켜서 자기의 장점으로 만들어 갔다 하는 그런 내용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요. 특별히 이사야서 55장 그 내용을 보면 이사야가 그런 표현들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다 아시고 우리의 생각을 다 아시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귀한 것들을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내용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내 나름대로의 아픔일 수가 있는데요,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내놓게 되면 여러 가지 유익이 있는데 그중 4가지 유익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도 하고, 또 그와 같은 나의 약점을 내놓을 때 사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좀 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나의 교만함을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렇게 나갈 때 보완적인 어떤 관계를 유지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있잖아요. 상대방이 언제 존귀하게 보여요? 언제 귀하게 보여요? 흔히 나만을 자랑하고 나만을 포장하고 나만을 내세울 때 상대방 그렇게 안 보일 거예요. 그러나 내가 얼마나 연약한 사람인가, 나의 안에도 이와 같은 아픔이 있다고 하는 것들을 진솔하게 내놓을 때 상대방이 존귀 여겨진다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말씀을 좀 더 의미 있게 한 것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역사들을 보면 나의 약점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라는 그런 내용이었죠.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흔히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저 사람이 더 완벽한데, 예를 들어 이새가 그 사무엘이 이새의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바대로 기름을 부으려고 했는데 아버지 이새조차도 다윗 보고 막내니까 너 멀찌감치 있어, 얼씬도 말어 이랬는데, 하나님은 괜찮은 아들을 다 패스시키는 거예요. 아니다. 그래서 사무엘도 이상하다 싶어가지고 왜 하나님 말씀 안 하세요? 그러면서 그 아버지 이새에게 혹여 다른 아들이 있느냐 했더니 아버지가 머리를 극적이면서 있기는 있는데 걔는 내가 보기에도 부족해가지고 여기 얼씬도 말라고 했다.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 아이를 당장 데려오도록 해라. 사람들은 다 부끄러워했어요. 연약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사무엘에게 보일 때 사무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마음에, 사람들은 다 쟤는 아니야 쟤는 아니야 이렇게 단점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시각에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바울도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즉 그 위로는 무슨 위로예요? 나의 단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아픔들을 하나님께 진솔하게 내놓았더니 그 하나님이 나를 위로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위로하시는 그 목적이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그 다음이 중요하죠.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내가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다른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아마 익히 알고 계실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 이게 바로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한 번 더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면서 어떻게 이와 같은 것들을 정말 나에게도 아픔이 있고 부끄러움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에게 내놓기 힘든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걸 어떻게 승화시켜서 신앙인으로서 승리할 것인가. 목사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렇게 격려하고 독려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귀하게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니까요. 오늘도 그런 일들을 설교라고 하는 이 장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도전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번에 다른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설교를 했고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성도들과 인사를 할 때 한 분이 자기 아이를 소개하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제가 교회에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잘 안 하는데 그 아이를 보면서 제가 머리에 손을 얹고 간절히 하나님 이 아이를 도와달라고, 이 아이를 붙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형주입니다. 3장의 사진을 차례대로 보여드릴 건데요. 몇 년 전에 찍은 그런 아파하는 저 아이입니다. 저 아이는 지금 6살 되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시면 뭔가 이렇게 코에 끼고 있는 게 있고 배가 좀 불러 있죠. 그런데 지금은 배가 홀쭉합니다. 참 이렇게 뭐랄까요, 그 마음이 짠한데요. 저 아이는 이 내장 기능이 없어요. 내장 기능이 태어날 때부터. 그래서 뭐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뭐를 이렇게 먹으면 소화시킬 수도 없고 배변을 할 수도 없고,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사람의 이 소장과 대장을 받는 건데 한 번은 받았대요. 받아서 수술을 했고 잘 좋다고 했고 결과도 괜찮. 그런데 급하게 병원에서 전화가 온 거죠. 아이가 이상하다고. 그거 잘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에게 있는 조그만 장기까지, 그 소장 그것까지 이제 잘라냈습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여주면은 작년 성탄절 때 발표하는 그런 모습인데 제가 보기에는 오른쪽에서 2번째 아이입니다. 다른 애들에 비해서 이 머리 하나가 작습니다. 이렇게 키가 작은 거예요. 자라날 수가 없어요. 지금은 배가 홀쭉합니다. 이 안에 있는 장기가 없으니까. 근데 이 위에 있는 장기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는 것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저렇게도 되는군요. 이렇게 넌지시 여쭈었더니 사람의 이 횡격막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그 횡격막이 이걸 받치고 있어가지고, 그러나 이게 좀 앞으로는 좀 이상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도 기도의 제목은 소장과 대장 장기를 이어받는 건데, 지금은 그 배변 기능이 안 되니까 뚫어가지고 여기에다가 그걸 차고 있습니다. 어린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이에게서 그늘진 것을 보지를 못해요. 아빠 엄마에게 그늘진 것을 보지를 못해요. 식사 초대를 받아서 같이 식사를 하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근데 그 엄마가 그렇게 하더라고요. 아이 먹으면 안 되니까. 이제 저녁 시간에 한 13시간 정도 그 영양제를 맞는데요. 그래서 그걸로 이제 살아가고, 그것도 아마 또 조금씩 배변이 되고 그러나 봐요. 그러니까 뭐 소변 기능도 안 되고 이게 다 이게 어려운 거죠. 전 신기해요. 우리 살아가는 게.
어쨌건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이제 그 음식을 먹는데 그 아이가 먹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그 엄마가 형제야 먹으면 안 돼 그러면서 그 냄새 나는 것을 코에다가 이렇게 먹고 싶은데 못 먹는 거예요. 그 고기도 먹고 싶으니까 혀에다가 이렇게 살짝 대고 그 입맛만 이렇게 보게끔, 그것도 많이 하면 또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아빠 엄마에게 그늘진 것을 볼 수 없었고요, 그 형주에게 그늘진 것을 볼 수가 없었어요. 제가 그 목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는 저 형주 때문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기도로 하나가 되었습니다. 어린아이 부서부터 장년부에 이르기까지 저 아이를 위해서 다 기도하는 거예요. 이번에 설교를 할 생각을 하면서 형주의 이야기를 하려고 목사님에게 이 사진 3장을 받은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건데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 그 아이를 그늘지게 안 했고, 무엇이 그 아빠 엄마를, 병원비도 만만치 않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한국으로 올 수 없는 게 영국이 이 소아 내장 이 분야에서는 또 권위가 있다고 하대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치료하고 이렇게 있는 건데, 저는 여러분들과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뭐가 우리로 하여금 이 연약함을 이겨낼 수 있게 하는가, 오늘 여러분들과 나눌 두 번째 시간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이 우리가 다 진짜 50보 100보예요. 뭐 저 집은 뭐 그 집은 그분은 저분은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아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것을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내놓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해요. 하나님, 저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이건 저의 입장이에요. 하나님, 저는 이렇게 연약해요 라고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러면 어떤 유익함이 있는가, 4가지를 말씀을 드려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는 참 그 형준의 아빠 엄마를 보면서도 느끼는 건데, 확실히 이 고난의 터널을 신앙으로 잘 이겨낸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가 뭐냐면, 이 내면 세계, 내적 성장이 엄청나게 커져요.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인데요, 확실히 정서적 안정감이 있어요. 여타 사람들 같으면 되게 불안할 거고 뭐 어쩔 거고 저쩔 거고 그럴 건데요, 꼭 저한테 하는 말도 그렇고 제 아내에게 하는 말도 그렇고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이거예요. 얼마나 안정감이 있는지 되레 저도 그렇고 제 아내도 그렇고 그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어느 심리학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사람들이, 즉 현대 사람들이 엄청난 스트레스를 안고 있는데, 스트레스를 갖고 있는 그 이유 첫 번째는 다름이 아니라 솔직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꾸 자기를 가리려고 합니다. 아닌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 가운데 있어서, 이 기독교 신앙 가운데 있어서 너무도 좋은 표현이 뭔지 아세요? 고백이에요. 고백. 그것을 가톨릭에서는 고해 성사라고 하는 장르로 발전을 시켰어요. 우리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먼저는 하나님 앞에 이와 같은 것들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사람과는 나눕니다. 그 나눔의 대상이 있다고 하는 것은 큰 복입니다. 여러분들의 부부관계가 그렇게 나눌 수 있다면 그것만큼 복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그런 친구가 있다면 그건 큰 복이잖아요. 저는 무엇보다도 이번 금요일 이제 전반기 목장을 또 이제 결산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의 목장이 여러분들의 삶을 나눌 수 있다면 이것보다 더 귀한 게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목장을 전인적 소그룹이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예전에는 뭐 가르치고 설교하고 뭐 이랬더랬어요. 지금 목장은 그렇게 하는 거 아니죠. 지금은 가르치는 장소가 아닙니다. 지금 우리의 목장은 나누는 곳입니다. 나의 삶을 나누는 거예요. 나의 기도를 나누는 거예요. 좋아요. 오늘 주제처럼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그 자리에서 진솔하게 고백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는 것을 제가 좀 더 의미 있게 제 식으로 이해해서 말씀을 드리면,
거짓의 가면을 벗어야 됩니다. 우리 문화로 이야기한다면 체면을 벗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진솔한 여러분들의 이웃 가운데, 여러분들의 정말 영적인 친구들 가운데서 그렇게 진솔하게 나가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 사실을 사도 야고보가 그의 성경 5장 16절에서 너무 잘 말씀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봐 보세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흠이니라. 이 성경 말씀이 우리가 잘하면서 치유, 그 다음에 병, 이런 것을 위해서 많이 인용된 성경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항상 중요한 것은 반복된다, 이거 우리 알잖아요. 뭐가 반복되고 있습니까? 서로입니다. 서로 고백하고 서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거예요.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까운 영적인 친구들에게 목장에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서로 고백하고 서로 나눌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는데 무엇보다도 안정감을 주실 거예요. 평안함을 여러분들이 얻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목장은 전인적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죠.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나가면서 아무리 많은 설교를 듣고 아무리 많은 영적인 책을 보고 말해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이것만큼 여러분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건 없을 거예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의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가까운 영적 친구들 가운데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을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이제 목회의 경륜도 어느 정도 됐잖아요. 그리고 나이도 어느 정도 돼서 이렇게 뒤돌아보면 성경이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게 뭘까? 근데 성경에서 너무도 중요한 가치를 예전부터 알았지만 그 깊이를 더해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공동체예요. 공동체. 성경을 이렇게 보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당신의 사람, 꼭 그러면서 우리 가운데 교훈하는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교제입니다. 교제.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수식하는 여러 수식어들이 있는데 기독교는 뭐예요? 교제라고 하는 주제로서 설명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교제하고요, 여러분들의 영적인 좋은 동역자들과 함께 교제하며 나가는 것, 이것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예배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이 교회의 순기능은 아닙니다. 교회는 서로 나누는 곳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드린 이것으로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을 마무리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은 여러분들의 좋은 영적인 하나님의 사람들과 교제를 해 나가야만 그 가운데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게 되는 거죠.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은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우리가 종종 잠언 27장 17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가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만나면서 또 서로 기도하면서 서로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은 훨씬 더 영적인 안정감을 누리게 될 거예요. 만약 그런 것을 하지 않는다면 한 심리학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인용했듯 훨씬 더 여러분들이 예배는 해요. 기도한다고 해요. 그러나 여러분들의 스트레스는 어찌할 수가 없을 거예요. 함으로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여러분들의 공동체에서 여러분들의 아픔을 형준의 아빠 엄마처럼 말해요, 진솔하게 나누는 거예요.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은 다른 데 있지 아니하고 이렇게 나누면 나눌수록 여러분들은 영적인 성숙함을 경험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힘을 얻게 될 거예요. 내가 혼자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고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그 형주 엄마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서울에 있는 자기의 모교에도 이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있다고, 자기가 아는 사람들에게 다 기도의 그러한 편지, 기도의 부탁을 드렸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진솔하게 내놓음으로 인해 가지고 더더욱 영적인 힘을 더 얻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 나를 위해서. 제가 종종 이렇게 바깥에서 설교를 하거나 무슨 집회를 가거나 이럴 때 제가 경험하는 바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 목사님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목사님, 우리가 위해서 기도했어요. 우리가 모여서 기도했어요. 목사님 이번 집회가 잘 되도록 기도했어요. 성도 여러분들도 기도하지 않으시겠어요? 제가 느끼는 바가 있어요. 이렇게 강단에 딱 섰을 때요, 저는 조금 낯선 것들을 좀 이렇게 잘 경험해요. 그런데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사라져요. 사라져. 이게 하나님의 은혜로구나. 또 기도의 동역자들이 기도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을 느끼니까 말이죠. 저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더욱더 여러분들의 것을 내놓아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 친구들이 서로 위해서 기도하게 될 때 여러분들은 훨씬 더 큰 영적인 힘을 경험하시게 될 겁니다. 이것을 사도 야고보가 우리 가운데 교훈해 줬는데 4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이거 중요해요. 그래 뭐죠?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요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물리치세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세요. 그러면 여러분 여기서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겸손이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되겠죠.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뻗댄다 뭐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잘난 척한다 이런 말보다도요, 교만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인간 군상들의 모습을 한마디로 교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세요. 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밀치시겠어요? 왜 멀리 하시려고 하겠어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요, 여러분들에게 더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세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셔서 영적인 힘을 경험하셔야죠. 영적인 힘이 여러분 가운데서 이건 아니잖아요.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혜라고 하는 말도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더 해나가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우리 가운데 고백되는 것은 그거 아닐까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의 고백처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라. 은혜 아닌 것이 어디 있어요? 당연한 줄 알았는데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고백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우리 가운데 더더욱 깊이 더더욱 의미 있게 다가오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겸손할 때 그렇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나 자신, 나 혼자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저 도와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해주셔야 돼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인도해 주세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손들고 주 앞에 나아갈 때 그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험하시게 될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손들고 나아갑니다.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없인 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도우심 없이 여러분, 이것은 남자들의 용기와 이런 거와 상관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만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지는 게 겸손입니다.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을 자세하게 내어놓는 게 겸손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놀라운 역사로 함께 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되면 세 번째 유익함이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좋은 친구들이 생길 거예요. 여러분 주변과 관계들이 좋아질 거예요. 여러분 봐봐요. 잘난 척하는 사람 가까이 해요? 아닐걸요. 모든 사람들이 가까이 하는 것을 보면 겸손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진솔한 사람을 다 가까이 하게 되어져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경험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해요. 그러면서 결론이에요.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은 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아가서 하나님의 영적인 힘으로 여러분 가운데 잘 채워지면 또 여러분들이 내면 세계가 건강하게 단단하게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가지고 있으면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이 뭐가 되냐면 리더가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아마 일반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일걸요. 더더욱 교회 안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저는 목회를 해오면서 이런 강조점을 가졌더랬어요. 우리 교회는 제자라는 말보다는 리더라는 말을 더 많이 쓰자. 그 이태리 경제학자 팔레토라는 사람이 있죠. 20대 80의 법칙. 20%의 사람이 80%의 사람을 먹여 살린다라는 그런 말이잖아요. 저는 그것을 조금 부정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80% 되는 사람들이 그래요. 한 20% 좀 이렇게 신앙이 좀 약한 그러한 성도들을 세워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자.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훌륭한 리더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리더가 되어야 할까요? 왜 우리가 리더가 되는 것이 필요할까요? 이유는 여러분 간단해요. 그래야만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가 없어요. 선한 영향력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나눠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돕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목적은 거기에 있습니다. 또 하나 질문, 왜 그럼 그렇게 살아야 되죠? 왜 내 거를 나눠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세워줘야 되는 거죠? 왜 그 사람을 도와줘야 되는 거죠? 왜 우리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며 살아야 되는 거죠? 왜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우리는 욕심 부리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게끔 존재되어 있지 않아요. 그것은 타락한 죄성이 만들어낸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공동체를 세워나가고, 성령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도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세우려고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려고 하는, 상대방을 도우려고 하는 그러한 거룩한 리더로서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더 역으로 가볼게요. 그러면 어떤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다고요? 진솔한 사람이에요. 정서적 안정감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될 수가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으니까요. 겸손하다고 하는 건 뭡니까? 자기 자신이 솔직해지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역으로 추론해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시기를 소망해요. 그렇다고 해서 완벽한 사람이 되자 우린 될 수도 없어요. 그런 말을 하는 거 아닙니다. 완벽한 사람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쓰실 거예요. 그러면서 몇 사람의 예를 좀 들어볼게요. 성경을 이렇게 보면서 깨닫게 되는 게, 저 사람이 더 나은데, 아까 다윗의 예도 들었지만, 아니 성경을 보면 신명기 마지막 부분에 왜 하나님께서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울까? 갈렙이 훨씬 더 나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사도행전을 보면 아니 다른 제자들도 많은데 왜 흠집이 많고 왜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했던 바울을 들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까? 참 여러 가지로 질문이 많아요.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은 압살롬이 훨씬 더 사람들 보기에 훨씬 더 뛰어났거든요. 근데 왜 연약하기 그지없는 솔로몬을 들어 쓰셨을까? 왜 하나님은 에서가 아닌 야곱을 들어 쓰셨을까? 야곱이야말로 좀 그렇잖아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특별히 약점 있는 사람을 들어 쓰시는 게 아니라 그 약점을 당신께 진솔하게 고백한 사람들을 하나님은 들어 쓰신다고 하는 성경의 귀한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그 몇 사람을 이렇게 들어볼게요. 첫 번째 이야기가 모세거든요. 왜 하나님이 모세를 들어 쓰셨을까? 모세는 자기는 못한다고 아니라고 다른 사람 시켜달라고 그렇게 발뺌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런 모세를 특별히 하나님 왜 들어 쓰셨을까? 저는 성경을 보면서 깨닫는 게 모세는 열정이 있었어요. 모세는 나름대로 단점도 많았지만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쓰시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세움받기 위해서 나름대로 존귀하게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결과론적으로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창세기 11장 말미부터 22장까지를 보면은 아브라함이 진짜 믿음의 사람인가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설득하시고 하나님이 또 용기를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믿음의 사람이 되었지. 창세기 22장에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제물로 바칠 때에도 저는 그렇다라고 믿어요. 그 전날 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셔서 무척이나 저는 설명을 하셨다라고 믿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의 아들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란다. 나는 내가 다른 사람들의 본이 되었으면 좋겠다. 사실은 내 아들을 이렇게 하려고 한단다. 아브라함아, 내가 그 길을, 아마 아브라함은 못한다고 그랬을 거예요. 이 아들이 어떤 아들인데, 이 아들이 내가 어떻게 해서 얻은 아들인데. 그때 하나님이 설득하십니다. 사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믿음의 사람, 아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 저는 그렇게 긍정하기가 어려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설득해 나가세요. 그런데 뭔가 보면은 하나님이 뭔가 지적하실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무릎 꿇기를. 한 사람만 더 들면 야곱을 들어볼게요. 야곱은 속이는 사람이었어요.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이고 삼촌을 속이는 사람입니다. 야곱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창세기 32장 같은 경우를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성숙했다, 영구롭겠다 생각하는데 약복강을 사이에 두고 형이 군대를 이끌고 자기를 찾으러 온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종들을 시켜서 재산을, 동물들을 먼저 보냅니다. 그거 받고 형이 마음을 좀 수그릴까 하고, 그 다음에 뭐를 보냅니까? 자기의 자식과 자기의 아내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는 강을 건너가지 아니하고 여기 머물러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과 친구하라면 하겠어요? 저는 이것도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야곱이 형의 모습을 하고 아버지에게 형이 받아야 될 축복 기도를 받으려고 아버지 앞에 갑니다. 아버지가 만져보는 거죠. 눈이 어두우니까. 근데 변장을 했기 때문에, 근데 딱 느껴지는 게 목소리는 야곱인 거예요. 아버지 이삭이가 어느 정도 알잖아요. 그런데 축복 기도를 합니다. 엄청난 기도를 합니다. 나중에 형 에서가 왔어요. 그와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걸 알고 아버지에게 따집니다. 아버지, 동생 야곱이 저를 속인 거예요. 아버지를 속인 거예요. 그때 이삭이 취소 못한다고 그래요. 나는 종종 생각하는 게 그게 무슨 땅 문서도 아니고 그걸 취소 못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그걸 못한다고 그래요. 아버지는 알았던 거예요.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다르다고, 이게 알았던 거예요. 얘가 쏘기는 애지만은, 얘가 그런 애지만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려고, 어떻게 복을 받기를 위해서 나가는지 이걸 알았던 거예요. 우리가 야곱을 보면 한켠으로 보면은 친구하기 좀 불편한 그런 사람이지만, 그러나 다른 한켠으로 보면 하나님 앞에 엎드기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납작 엎드기를 잘해요. 그가 베델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을 보잖아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인도해 주세요. 저를 복되게 해주세요. 제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 될까요? 저는 여러분들이 제 식으로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체면이 있을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가면 쓸 게 뭐가 있어요?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세요. 그 하나님 앞에 엎드리세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세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을 붙드셔서 여러분들의 내면 세계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당신을 증거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리더가 되게 여러분들을 만들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귀한 여러분 다 되실 줄로 믿습니다.